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자랑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데 설교의 핵심은 복음 전파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처럼 불교도 스님이 설법을 말하고 유교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설교라고 하는 도구에다가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자격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권리는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무렵에 상황을 보면 구약은 끝났습니다. 구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났고 신약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증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저런 예화를 가져다가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는 될지 모르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윗단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설교,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계시록이 개봉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운 때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바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운 종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 오래전에 받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존귀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존귀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물론 비천하지만 나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로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야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종으로 택하시고 종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택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그 일으키는 방법에 있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아이고 너 아프겠다 그러면서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커서 뭔가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반영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다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을 봤을 때 다가가서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넘어지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을 해서 일어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좌절할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를 향해서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왜 일어나야 하는지, 아울러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그 방법이 저는 신앙적인 방법이고,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교회 안에 머무른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환경에 의해서든 자기 생각에 의해서든 자기 감정이 얽혀서든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계로 볼 때. 그러나 그 방법은 굉장히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법과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내가 큰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늘 듣게 되더라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때로는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는 똑같은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일으켜주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아니면 내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그런 부분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닫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지파,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야곱의 지파라는 단어와 일으킨다고 하는 단어, 저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야곱의 지파라고 하는 말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2아들들이고 이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나름대로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더라는 것인데, 야곱을 보면 쌍둥이 중에서도 차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 제도로서 차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모든 상속권은 장자에게서 장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큰아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는데 상속권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엄마와 작전을 짜가지고 형 에서에게로 가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야곱이 외삼촌과 작별을 고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형이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구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 외삼촌한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야곱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쓰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천사가 오르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냐?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새 이름을 야곱이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대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민족의 이름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는데, 야곱의 지파라는 말은 야곱에게서 파생되어져 나오고 또 야곱에게 속한 신앙 또는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흐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다윗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맥이 있잖아요. 계통, 혈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맥을 야곱에게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으킨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경이나 또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으킨 장면이 있고요. 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명자들을 세워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좌절과 낙심도 극복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뿌리를 둬야 되고 영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줄이면 딱 두 단어가 된다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 66권 1189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축소하고 요약하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먼저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떠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있는데 돌아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떠난 것을 전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돌아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중요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겁니다.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누가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전된 자를. 여기서 보전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보전한다 그러죠.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보호하고 전파한다. 보호하고 후대에 다시 전달해준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 보전한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 거예요. 지킨다. 보전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 또는 도덕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도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성향인 사람들은 보수 정당을 선호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좋아해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자기 성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키자, 이게 강한 사람들이 진보예요. 그래서 진짜 진보는 좋은 거예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보수는 지키기 때문에 개혁을 못해요.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개선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예수님도 진보다 생각을 해요. 좌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보와 좌파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좌파라는 것은 저는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진보는 좋은 거예요. 진보가 개혁을 하지 보수는 개혁을 못합니다.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뭘 개혁을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라는 단어와 좌파라는 단어를 우리가 섞어 쓰기는 하지만 구분은 하자 이겁니다. 우파라는 단어와 보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은 하고 가자 이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보수는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모든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인데, 보전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전하는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개방하고 무조건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성을 지키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해가는 것이 진짜 진보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지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유도해야 그것이 진짜 진보지 않겠습니까? 역사성을 다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해방도 부정하고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도 다 부정하고 문재인식으로 무조건 개혁만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나 현대적으로 간다든가 너무나 개방적으로 나가다 보면 보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을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일날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성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을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켜준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법을 만들어서 지켜줄 필요가 있느냐? 동성애 한다고 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손가락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를 법으로 제한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역차별을 당하게 되니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시찰의 임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지고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갖춰졌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흠잡을 데가 없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인 측면이나 실천 신학 부분이 다 골고루 균형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제 친구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시간이 너무나 줄어서 20분, 25분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설교의 방향도 너무나 사람 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소리, 이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이것이 문제다 한국교회에, 이 지적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설교는 시작하는 시간은 있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설교가 길었는데, 요즘 설교를 길게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 내두르고 그런답니다. 이것도 제 친구가 한 얘기인데, 아니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전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람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실토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늘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목사님들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졌는데, 설교자가 올바르다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이 득세하죠. 유대인들이 다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디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듣기 좋은 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끝났다.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례 요한만이 유난하게 강조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설교자나 아니면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설교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 30년쯤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설교는 15분으로 짧아질 거다. 자, 그러면 설교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내용도 깊이가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 속에 깊이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부담 없이 듣고 웃고 아이 재밌다. 그리고 좋은 성가대에서 찬양을 듣고 감상하고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재미있는 설교가 대세라 그래요. 또 짧고 간결해야 된다 그래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반드시 길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만 요약해서 3분을 말할 수도 있고 10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일날 그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결코 짧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먹는 양식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건강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흐름에 맞게 조절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주일 설교는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리축제에서는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앉아서 남의 얘기를 2시간 이상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2시간이 넘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한 30살이나 31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그 목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그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사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참 깊은 그 사고 속에서 나온 말씀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변질은 설교의 변질에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설교를 듣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사람이 들을 때 재미있는 내용, 예화, 이러한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보전할 것이 있을까요? 지킬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간직한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고 그 속에 보전한 하나님의 것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보전할 것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없고 깨달을 것이 없으니 지키거나 보전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의 빛을 삼으십니다. 빛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의 빛은 1룩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 5개는 5촉, 10개는 10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변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가면 그만큼의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빛을 삼은다고 했으니 그 빛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 겁니까? 안방 하나 비추는 쬐깐한 등잔불 정도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방의 빛을 삼는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들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적으로 볼 때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황충이가 나타나고, 그때가 되면 눈이 어둡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니 분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황충이가 나타나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소경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둠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내 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내가 다시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종들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있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쳐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심령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 밝으니까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면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계가 그만큼 어두워졌고 교회가 그만큼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들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셔서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갈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열심히 기다리기는 했는데 신랑이 오셨을 때 등불이 꺼져서 깜깜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밝혔지만 신랑이 오시니까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깜깜한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졌으니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야 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밝혀서 이방을 향해 담대하게 비추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지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두워진다면 그는 황충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는 가운데서 내가 빛을 받아서 빛을 향하고 빛을 드러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볼 때 황충이가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어두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황충이가 등장하기 전에 빛을 먼저 받고 빛의 아들이 되라는 것을 예수님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 시대는 이미 구약이 다 기울었고 구약이 어두웠고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다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으킬 자를 일으키고 돌아오게 할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을 삼으면 어두워가는 시대에 어두워지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역할을 할 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시대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